이제 지난주 116문에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두 가지의 대답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도 감사지만은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면 더 이상 감사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근거에서 감사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른 데 감사보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하여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감사, 하나님의 큰 경영,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큰 경영의 그 그림 앞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 퍼즐이라는 그 그림 속에는 한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래요? 숲을 보라. 그러니까 숲을 보는 그 감사의 기도가 진짜 감사고 이런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또 삶의 어떤 태도, 여유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감사죠. 그러면은 그 시간 이후에는 내 마음과 시간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훈이가 저 오후에 앉아 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달라진 태도죠. 이제 나는 세례교육이다. 내 생일은 영적인 생일.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새롭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이 바로 세례받은 날로 우리가 기점을 한다면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에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다짐을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제 그 의식적인 일들, 성만찬이나 여러분의 생일이나 또 입시나 결혼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통과 의례죠. 이런 통과 의례 때에 하나님의 큰 섭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교제가 깊어지면 결과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기도의 끝 마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가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으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 혼자 하나님이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면은 예배가 오늘 이제 다 끝났네.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해야지. 자유롭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보 120문, 121문 주보를 보시고 자, 주보 지훈이 주보 이거 보세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가 이 120문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존귀하신 그 최고의 신, 그 신을 우리는 아버지라. 자, 구약 시대에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가? 혹시 아십니까? 언제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자, 그 사건은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라. 이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보내시오. 보내서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바로의 네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한 약속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최근에 교권 침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느니 그런 소리 해가면서 그 공무원 서기관이 교사한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갑질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아버지 세상 권세를 가지고도 감히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가? 혹시 우리 신장로님 언제부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됐는가? 자, 아시는 분? 오늘 뭐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냥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언제부터 불렀을까? 구약에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부르고, 왜? 언제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언제부터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늘 대화를 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뒤에 이제 그 유명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28절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에 빠진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을 하는데 초청하는 그 목적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들이 아는 자에게 아들이 허락한 자에게 계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뭐가 대답이 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아 이렇게 합니까? 한번 자기가 한번 상상을 해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 부르면 너 누구냐 이렇게 하진 않거든. 정체가 뭐냐? 백시인 것은 맞는데 내 아들 같지 않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내 아들아, 어유 고생 많다. 사는 게 힘들지. 인생은 다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한번 더 잘해보자. 격려의 말씀을 아버지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요게 신앙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 부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너 열심히 설교해.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더 높여. 딴소리하지 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만이 잘 드러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신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고백하고 그 아버지한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부르기 그 과정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좀 잠깐 우리 둘째 딸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지금 다 잊은 것 같아. 조금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엄마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애가 많이 컸고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누굴 닮았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과거의 고통을 좀 잊은 것 같아.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권을 잃어버렸다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면은 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가.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자유가 그냥 떨어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의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제목이 삼위의 사역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 앞절의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양자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시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한 연약함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껄끄럽고 거리감을 두거든요. 아버지라고 전에는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찝찝해. 아버지 왜 하세요? 에? 뭔가 투명하게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그날까지는 누가 우리를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잘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령이 붙으셔서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너는 맞아. 오늘 세례 받은 두 분 있죠? 유병옥 우리 할머니, 최지훈 우리 학생.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 아버지시다. 우리 유병옥 할머니 하나님 누구시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가 생긴 거야. 감사하죠. 그걸 마음에 누가 믿게 하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너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이제 뭐 약하고 병들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염려하지 마. 너는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 땅에서 잘못되더라도 너의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 4장 5절 7절에도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은 이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계신 그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뭐 하는 거야? 상속을 받는다. 후사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장원 삼형제 왜 첫째 둘째는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주는데 셋째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왜 안 줍니까?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주십시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아들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녀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주잖아요. 거룩하게. 세상에 그 묻었던 모든 그 때들을 씻기고, 새 신발 신기고, 새 가락지 끼고, 새 언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그 미안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그래, 내 아들이 왔구나.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전가받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회중의 그 자녀, 그 회중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음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명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확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이때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이고, 그렇죠. 주기도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보면 그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부르게 됐다? 부활 후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나는 올라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짧은 기도지만은 이 짧은 기도 속에는 무슨 일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가.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이 자유라는 것을 그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희생들이 있었는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르게 이제 그 여성 그 투표권 얻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투표권을 그게 그냥 갑자기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뭐 프랑스 뭐 대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갖다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투표권을 갖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